이번에는 염소의 영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염소는 대단히 호기심이 많은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염소를 마치 산에 키워놓으면 그 산에 있는 모든 나무나 그 이파리 같은 것들을 다 씹어 먹습니다. 먹성이 아주 좋습니다. 염소의 털은 양털보다는 좀 세고 숱이 적습니다. 염소는 양보다는 온순하지가 않고 성을 잘 내고 인내심이 좀 부족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주 제멋대로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고 어쨌든 이 염소는 양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하게 잘 기를 수 있지만 염소는 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그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흔히 이리 늑대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또 표범은 염소를 잡아먹습니다. 또 사자는 살찐 짐승 그러니까 황소를 물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함께 살고 함께 눕고 또 함께 풀을 뜯고 또 이것을 어린아이가 끌고 다닌다. 이런 구절의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이리 늑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핥히고 이렇게 이제 잡아 뜯어 먹는 아주 무서운 동물 중에 하나죠. 보통 늑대에 대해서는 거짓된 것들을 의미하죠. 거짓이 진리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시도합니다. 또 표범은 아주 알록달록한 아주 날쌔고 표범처럼 날쌔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욕망을 얘기합니다. 악의 욕망,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날쌔게 사람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파괴시키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흔히 담대하게 아주 동물의 왕이지만 사자는 또 난폭합니다. 아주 난폭하고 강한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리와 표범과 이런 사자와 같이 무섭고 아주 두려운 존재들이 어린 양과 또 새끼 염소와 또 새끼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그것을 끌고 다닌다라고 한 말은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도 순진무구지요. 어린아이는 순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때에 순수, 아주 순진무구함, 아주 깨끗한 마음, 아주 단순한 마음,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라고 상징하고 또 어린 양도 역시 순진무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이 말은 그 어린 양은 이리 앞에서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데 그 어린 양이 영적인 의미로 순진무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새끼 염소도 역시 아주 순수한 새끼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아주 어린 뜻을 얘기합니다. 새끼, 아주 순진무구한 염소라고 얘기할 때는 양은 의지적인 표현에서 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염소는 지식적이고 사상적이고 좀 양은 선에 가깝다면 염소는 총명과 어떤 사상과 진리적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송아지는 아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고 일을 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순진무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린 양과 새끼 염소와 송아지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어린아이가 끌고 다닌다는 이런 표현들은 순수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악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순진무구한, 그러니까 악의 요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리가 있을지라도, 표범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사자가 있을지라도 겁내지 않고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순수선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호하는 거죠. 만약 천국에 악한 요소가 있다면 주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죠. 주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선을 보호하시고 항상 선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항상 그 선이 다치지 못하도록 안전한 처소가 되시는 것이죠.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새끼 염소, 송아지와 새끼 사자, 이런 모든 것들은 순진무구한 상태고 또 그렇지 않은 것과의 대조를 이루면서도 이 선을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끈다는 표현은 선한 순수선이, 절대선이, 아주 순진무구한 선이, 흠없는 선이 그것을 이끌고 간다. 그럴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최상의 상태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랑, 순수한 진리, 순수한 선, 이런 것들은 악이 틈탈 수가 없고 두려움이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둠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천국의 상태.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순진무구가 내면에 뿌리 깊게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새끼 염소라고 하는 표현은 순수한 진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끼 염소는 순수한 진리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또 창세기 27장 9절에 보면 야곱이에게 그 리브가가 아버지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네 형 에서한테 아버지가 말하기를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야곱에게 합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그 아버지에게 새끼 염소를 잡아다가 이제 그 이삭에게 갖다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는 암염소의 새끼 염소 가죽을 그에게 입혔다. 야곱에게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새끼 염소 가죽을 입었다고 하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새끼 염소 가죽이 의미하는 바, 성경은 의미의 책이거든요.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가 속은 변화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진리적인 의미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새끼 염소 가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끼 염소 2마리를 이제 이삭에게 이제 요리를 해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져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그 옷이 그냥 염소 가죽이다 그런 정도로만 맞출 게 아니라
그것이 진리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삭이 그에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진리를 가지고 가야죠. 새끼 염소 가지고 가야죠.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이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너에게 그렇게 하면 복을 빌어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하늘과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늘의 것이 너와 연합할 것이다. 하늘의 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 에집트에서 이제 나아갈 때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의 그 첫 출생 맞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그 온전하고 1년 된 흠없는 수컷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아이 수컷이죠. 거기다가 새끼 염소를 죽여서 그것을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새끼 염소가 나오고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순진무구한 선의 상태고 새끼 염소는 순진무구한 진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구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선이요, 하나는 진리입니다. 선은 내용물이라고 하면 진리는 그 선을 감싸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선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다, 주의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선한 모습이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다만 말할 뿐입니다. 진리에는 반드시 선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주님은 진리의 본질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내용물도 주님의 선이 우리에게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냥 믿음만 있다면 진리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행함이 있을 때만이 진리와 선이 연합해서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어미의 젖을 가지고 새끼 염소를 삶지 마라. 어미의 젖으로 새끼 염소를 삶아서는 안 된다. 이런 구절입니다.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이런 얘기는 새끼 염소도 역시 순진무구한 진리의 상태이므로 부모들이 그것을 파괴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부모의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 어린아이의 생각과 그 삶을 간섭해서 그의 순진무구한 순수한 진리의 상태를 파괴시키지 말아야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순수라고 하는 순진무구를 선물로 받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모든 어린아이들은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하늘이 준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진무구한 속에서, 그 순수 속에서 네가 진리를 배워라. 세상에서 살면서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까지 오도록 주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어린아이, 갓난아이에게 순진무구한 상태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이 순진무구함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나마 진리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5절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 창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창녀가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창녀는 사실 며느리 다말이었죠. 그래서 그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말이 하는 말이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결합,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이 연합의 관계에서 필요한 물건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 되는 과정에 염소 새끼라고 하는 순수한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의 서약에는 반드시 순수가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말이고 지식이고 사상이고 하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소다, 염소 새끼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염소 새끼라고 할 때의 염소는 양과 좀 다른 편에서 대조를 한다면, 양은 좀 내면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염소는 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면에서 얘기할 때는 염소요, 그 속 깊은 곳 내면의 상태를 얘기할 때는 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족장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깨우쳐 준다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라. 그리고 그 번제물을 잡아라. 이것이 속죄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수염소 그 제물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손이 얹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염소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죄 있는 사람의 마음이 그 염소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 그 순진무구한 염소, 그러니까 그것이 겉사람에 있는 진리 속에, 겉사람 속의 진리 속에 나의 마음이, 나의 더러운 마음이, 나의 부정한 마음이 이 진리 속에, 순수한 진리 속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화제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를 지었으면 순수한 진리만이, 이게 바로 수염소, 여기서 새끼 염소죠. 순수한 진리만이 나의 죄를 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 인간의 죄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만이 나의 죄를 씻게 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수염소, 그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염소를 잡아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악을 제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내 악이 제거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다. 구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심판 때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속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인데요. 이 얘기는 진리만 가지고 있는 그 염소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이죠. 만약 진리만 가지고 있다면 양이 되지 못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거죠.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진리에 대한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서는 왼편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함을 하는 것이고 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염소가 양으로 넘어가야죠. 염소 상태에서 양의 상태로 넘어가야죠.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야죠. 그저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의지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자들의 구원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비유하신 그 말씀의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염소의 신앙에서 양의 신앙으로, 진리의 신앙에서 선의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우리가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의지적인 행동을 보여야 된다. 이게 바로 염소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염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똑같은 양과 염소 제사 짐승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한 제사 짐승이지만 염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진리와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겉사람의 모습이 염소라고 한다면 속사람의 모습이 양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속사람과 잘 연합한 신앙이 될 때만이 이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고 온전해지는 귀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